저반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하철 경로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찾는데 웬 이제 아가씨가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졸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 한 분이 흔들어 깨워. 아가씨 여기는 아가씨가 타는 자리가 아니야. 일어나 빨리 다른 데로 가.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못마땅해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도 돈 내고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아가씨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여기는 그치, 경로석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웃었어.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무안하니까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갔어.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재치 있는 말 때문에 그 칸이 분위기도 좋아지고 험악하잖아. 만약에 할아버지가 승질을 부리면 이 싸가지 없는 너는 부모도 없냐 어쩌 그러면 이 개념 없는 아가씨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별소리 다 했겠지. 그 분위기가 안 좋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을 할 때 생각을 거쳐서 말을 하면 훨씬요 실수를 덜 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분위기가 어떨까, 이거 좀 생각을 한 번만 하고 말을 하면 훨씬 실수도 덜 해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막 이걸 내보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마태복음 12장에 너희가,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짓거린 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해명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막 함부로 했던 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해명해야 돼.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너희가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상급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좀 생각하고 말합시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하세요. 올해는 꼭 좀 생각 좀 먼저 하고 말합시다. 시작. 올해는 좀. 우리 교회는 이게 그렇게 갈등이나 다툼이 거의 없는 교회인데 그래도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3명쯤 있어요. 그 사람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 생각 좀 많이 하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말씀 생각 많이 하고 성령 생각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말도 은혜스럽게 나가시죠. 그냥 화나는 대로 그냥 하지 말고. 제가 연말 연초에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걸 강의를 할까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까? 지금 우리의 모습.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쭉 보면 출애굽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저기는 본복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거울이다, 거울.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깨우치기 위하여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경고다, 경고. 너희도 광야의 그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을 수 있다. 때로는 사고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 있다.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은혜와 축복 속에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7절, 18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7, 18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오를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나오시는데 그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 지금 이집트의 고센 땅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하고는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지중해 해변길 가면 지름길이거든요. 길도 좋고. 그리 가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보름이면가, 보름. 15일이면 충분히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 지름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홍해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지름길 해안가는 거기가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거기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갖고 가려고 그러면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들은 정규 군대고 국가니까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할 거고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워서 처음부터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나 할란다 그러고 돌아가서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걸 여러분 섭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아니 가까운 길 두고 왜 멀리 가? 가까운 길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전쟁에 패해가지고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왔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벌써 망했어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위험을 피해서 돌아가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하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그것만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고 떵떵거릴 때 그거였어 했으면 죽었어요. 그게 블레셋 길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많은 걸 잃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일화가 많지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 성경을 정경을 확정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단들이나 못마땅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많이 그랬어요. 적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 설교 청탁이 와서 이제 가는데 모르는 곳에, 처음 가는 곳이, 그래서 안내자, 거기 길을 잘 아는 안내자를 대동하고 갔는데 이 안내자가요, 착각을 해갖고 엉뚱한 길로 정반대의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시간은 다 됐는데 정반대의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원래 약속된 그 교회 설교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화도 나고. 그래도 어떻게 시간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며칠 후에 밝혀졌는데 어거스틴이 그 교회에 맞게 갔으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단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무리들이요, 진치고서 그 교회 앞에 숲에서 몇십 명이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어거스틴 죽인다 그러고. 그 안내자가 아주 길을 잘하는 안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해가지고 엉뚱한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 걸 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아멘. 아유, 그때 왜 하나님이 그거 당첨되게 그거 그때 여러분 착착 내 원하는 대로 당첨도 되고 당선도 되고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망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1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400년 전에, 지금부터 400년 전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오는데 400년 전에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나는 죽지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 묻을 거라고 내게 맹세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해방시킬 걸 믿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희 자손들에게 주노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서 나가게 해방시킬 줄을 요셉은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첫째, 말씀을 줘요.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어. 말씀을. 눈 크게 떠요. 말씀이 눈으로 들어가. 말씀을 주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막 부글부글 끓듯이 막 감동과 은혜와 확신 있게 하시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와닿게 하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올해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읽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듯이, 실로암 연못이 막 부글부글 끓듯이, 마음의 말씀이 막 부글부글 끓듯이 감동과 확신과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레마라고 그러지, 레마라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기적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처럼 올해는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여러분, 광야는 사막은요, 이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1시간만 서 있으면 다 쓰러져 죽어요. 일사병으로. 얼마나 뜨겁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 기둥을 이렇게 만드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방주처럼, 방주는 여러분 엔진이나 운전대나 추진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상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 밖에, 구름 기둥 밖에 있으면 죽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여러분 영하로 떨어집니다, 날씨가. 그리고 독충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전갈이나 뱀이나 이런 독충들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 큰 불기둥으로 이들을 비춰주셔서 난로 역할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독충들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불기둥이 또 움직이는데 밤에 또 움직이려면 인도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앞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은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하나님은 언제나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이.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목자와, 이 목자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그래요. 근데 소를 돌보는 사람은 카우보이라고 그래요. 카우보이. 똑같이 동물을 돌보지만 서로 전혀 다른 게 있어요. 목자는 언제나 앞서서 가요. 피리를 불며 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 근데 카우보이는 뒤에서 몰아. 소들을 앞에서 끌고 안 가고요, 뒤에서 말을 타든지 그러면서 몰고 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몰고 가는 분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개념 없는 애가 저기 있구나. 성경을 띄우랬지 누가 찬양을 띄우라.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름 기둥 불기둥 안에 있었던 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 모습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 교회 사막이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죽어요. 길도 없고 너무 뜨겁고 저 밤에는 너무 춥고 독충들이 있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길이 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광야 교회다. 지금 저 세상을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그럽니다. 광야. 저 광야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거예요. 구름 기둥 불기둥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 교회다.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랑 똑같은 모습으로 천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요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벗어나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럼 구름 기둥이 뭐냐, 불 기둥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말하자면 구약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다.
근데 성령과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요 광야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본인이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교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최수진 선교사라고요. 저 인도의 실리구리라고 하는 인도의 아주 변두리 네팔 접경 지역에 아주 가난한 동네 20년쯤 전에 가서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처녀의 몸으로 혼자 용감하게 끌리갔어요.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다 인도를 사랑하고 인도의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인도의 뼈를 묻겠다, 그래서 인도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추방당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인도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저렇게 졸면 깨라고도 하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많아. 아이들하고 아줌마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교회도 세우고 저 목회도 하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 거기서 그들 봉제 기술도 가르치고 좀 그들이 먹고 사는 법도 가르치고 예배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훈련시키고 그 센터를 졌는데 한국보다는 훨씬 더 싸게 질 수 있어요. 한 200평 정도 건물을 3층으로 짓는데 평당 100만 원이면 거기는 다 지니까.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후원 들어오고 돈이 좀 생기면 벽돌 몇 장 사서 또 쌓고 3년 동안을 그랬어요. 3년. 그래서 아직도 지치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들이 19살인데 아들이 십자인대를 다쳤어요. 근데 돈이 없어. 거기서 수술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와서 아는 병원을 통해 갖고 이제 하려고 몇 달을 참았어. 아픈데도. 그리고 그 교인들은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이제 수술 받으러 나오는 날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들 그 교회 15가정이 다닌대요. 그 중에 어른 몇 명이 기도해 주겠다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그러더래. 다니엘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뭐 그러더래요. 야,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봉투. 이걸로 치료비에 보태 쓰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돈으로 몇천 원, 많으면 몇만 원 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냐? 거기는 한 집당 한 달 총 수입이 4만 원쯤 된대. 4만 원. 4만 원으로 한 가족이 뭐 7, 8가정 막 이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죠. 그러니까 한 달 총 수입이 4만 원이니까 아마 15가정이 모았어도 많아야 몇만 원 되겠지. 그랬는데 와서 펴보니까 8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 월급보다도 더 많은 돈들을 그들이 모은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돈도 돈이지만 이들이 이제 믿음이 자랐구나. 20년 동안 그들은 받아먹기만 했어요. 받아먹을 줄만 알았어요. 선교사가 한국에서 후원받은 걸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줄 줄 아는 거예요. 줄 줄을. 그래 너무너무 감동이 됐대요. 이제 그러고 와서 수술했어요. 근데 한국 와서 그 얘기를 몇몇 목사님들에게 했어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 설교 끝나자마자 목사님 방으로 한 명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나머지 공사하려면 얼마 있으면 됩니까? 그거 제가 다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이미 다 졌어. 여러분 거 안 해도 돼. 괜히 목사님 저 얘기하는 건 나보고 헌금. 아니요. 그 사람이 다 했어. 끝났어. 그래서 1월 말에 봉헌 예배를 드려요. 1월 말에. 근데 보세요. 8천만 원을 그 다음 주에 현금으로 딱 목사님 갖다 드렸고 바로 이 선교사님한테 보내가지고 다 끝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8천만 원이 딱 오는 순간 그 선교센터는 이 선교사님 게 아니에요. 그 주민들 거. 그들의 재산이고 그들이 거기서 마음껏 기술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도 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3년 동안 돈이 없어갖고 그들도 헌금하고 후원도 받고 그래서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80만 원을 딱 헌금을 했잖아요. 선교사 아들 수술비로 헌신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배를 정확하게 100배를 성경에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100배를 딱 현금으로 딱 오게 하시더래. 그걸 받으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 전율이 막 올 정도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갚으시는구나. 그래서 다 작년 7월에 우리 DTS 팀이 갔었어요. 근데 올해도 우리 DTS 팀이 그쪽 한쪽을 원하는 분들이 가게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여러분 20년 남았답니다. 자기가 20년을 했고 앞으로 20년 동안도 20년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20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와서 잠깐 저를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고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의 길로 평강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